오늘 제가 전할 설교의 제목은 성전을 향한 기도, 성전을 향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 이치세에 시작된 성전 건축은 7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 뒤에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 역대하 6장 12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까지가 이 봉헌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아버지이자 선대 왕이었던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복 왕이었던 다윗의 손에는 피가 많이 묻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그 아들인 이 솔로몬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 성전 건축의 기초 모델은 출애굽 시대에 세워졌던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에 임재하신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기간 내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소망하였었습니다. 역대하 5장 14절을 보면 이 성전 안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안치한 뒤에 찬양을 올려드리자 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셨음이 온 백성 앞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과 성전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이 언약과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언약의 성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솔로몬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4절부터 17절은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길 간구하고 있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주의 종과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부터 42절까지는 실제로 이 여러 상황 가운데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한 기도는 문자적으로 이 성전 쪽을 바라보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물이 사라지더라도 성전을 향한 이 기도는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장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성전을 향한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성전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기도입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이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성전이 완성되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 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방인들이 찾아올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이사야서 2장 2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큰 이름과 능력을 들은 이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온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경외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떠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향한 기도는
내가 섬기던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가족과 이웃들도 하나님께 돌이킨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34절과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이어서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과 전쟁을 일으킬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일을 돌봐달라고 간구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치르는 이 전쟁의 성패는 성전을 향한 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역대하 14장을 보면 이 아사 왕이 굿수와의 전쟁 중에 성전을 향해 기도하자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이 전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돌이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향한 기도는 세상의 방법만 쫓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켜 그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36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적국의 포로에 잡혀갔을 때 그들이 돌이켜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100% 죄인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서 적국의 포로에 잡혀갈 수도 있음을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여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이 역대서가 기록된 당시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직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성전을 향한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향한 기도는 지금 내 죄에서 돌이켜 내 자리를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리에 머물러 내 죄에 머물러 기도를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성전을 향한 기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한 기도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조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솔로몬은 이 성전 봉헌 기도를 마치면서
시편 132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 시편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솔로몬이 인용한 이 구절은 언약궤의 안치와 함께 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다윗을 기억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 언약의 성취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이 제사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신탁은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호와의 통치는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솔로몬 역시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잊지 말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한 기도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중보하는 중보자를 통해 전달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부르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선지자, 왕은 하나의 그림자로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세 직분을 모두 담당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향한 기도는 오직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처방으로 지금 저는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벌써 우울증 치료를 받은 지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이 만성적인 우울증을 진단받았기에 1년의 기간을 두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인데, 3개월이 흐른 지금 저는 우울증이 상당히 호전되었고, 우울증 약도 처음에 비해서 가벼운 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울증이 호전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우울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병원과 교회에서 내린 처방을 적용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울증이라는 이 고난을 통해 제 자신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울증이 호전되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문제들도 발생했습니다. 우울증이 완화되고 이 몸의 생기가 살아나니 죄에 대한 욕망도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심할 때는 올라오지 않았던 욕망들이, 우울증이 약해지니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반복되었던 죄들에 다시 무너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100% 죄인임이 다시 한번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제 모습은 마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다가도 고난이 사라지면 다시 세상으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성전을 향한 기도는 정말로 제게 필요한 기도라고 절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우울증을 앓고 있던 상황들과, 또한 우울증을 회복했으나 다시 넘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며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때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다시 넘어졌더라도 다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묵상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반드시 내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기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을 향한 기도의 하나의 예시로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종합해 보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 죄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이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돌이킴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진정한 이 성전을 향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의 성전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우리 자리에서 떠나, 우리 죄에서 떠나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전을 향한 기도를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임재하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에 뺏겨진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며 주님께 돌이켜 우리 죄에서 떠나, 우리 자리에서 떠나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돌이킴으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회개가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죄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재앙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온전히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더불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며 성전을 향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아들이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으로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을 주시는, 또 우리 유일하게 기도를 들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온전히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기도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구원이 또한 우리의 죄사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날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어 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전을 향한 기도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가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에 우리가 새로 일어날 힘을 얻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또한 성전을 향한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야 각자의 사정 가운데, 상황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우리 삶이 되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이 드린 성전을 향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성전을 향한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드리는 기도임을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여 돌이킴으로,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이 성전을 향한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